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그 1장 1절에서 3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 1장 1절에서 6절 7절 8절 여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안에서 몇 번 정도 반복될 것 같습니까? 11번 반복됩니다. 아마 그 이후 더 읽으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뭐 국문학을 공부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강조죠. 강조하고자 합니다. 강조할 때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 강조하고 싶은 건 자꾸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돼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속에서 아주 자주 반복하는 단어, 어쩌면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안에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자 합니까? 성경 전체까지야 우리가 살필 수 없습니다만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뭘 도대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에서란 말을 그 짧은 문장 안에 11번씩이나 반복을 할까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함의 진리에 대해서 지난 몇 번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택했다, 부르셨다, 택했다. 이 택했다, 이 택함의 은혜, 이 택함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신앙생활과 동시에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두리 울타리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만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카운트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선한 일 뭐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우리의 시간,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 왔는가? 이제까지 산 것이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들, 앞으로 남은 건강, 앞으로 남은 나의 능력, 탤런트, 재능, 앞으로 남은 나의 재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결정은 빨리 할수록 좋고, 그 판단은, 그 분별은 빨리 해서 이제까지 산 것이야 잘못 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그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이요, 건강이요, 탤런트요, 재능이요, 재물이다, 물질이다 하는 거 우리가 좀 그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라는 건 머리가 좋고 IQ가 좋아서 지혜겠습니까?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지혜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지혜 앞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게 있잖아요. 달라야 되는 게. 참 제가 늘 강조하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게. 믿는데도 다른 게 없다. 이건 문제죠.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믿는데도 그저 맨날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 위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다라면 그 믿는 자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제 만약에 로마서부터 읽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 우리 신약성경에서 로마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부터 읽어보시면서 한번 안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언급하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삶을 살든지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살든지 무슨 일을 결정하고 계획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생명을 두고 강조한 진리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택하심의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 편에서는 첫째, 5절 말씀 마지막 부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여러분을, 왜 나를, 우리를 택하셨는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는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쁘시지 않으십니까? 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절대로 그것 때문에 삐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랬을 때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은 여자분들을 좀 못되게 inferior하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아들들 했을 때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딸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성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갖고 뭐 하시려고?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를 삼으려고,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들을 삼으시려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어느 민족이든지 대개 다 그렇잖아요. 아들들 하면은 가장 큰 유익이 하나 있다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것이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이겠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을 때 없으면 물려받을 것도 없으면 못 물려받지만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모들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공평할 수도 있고 불공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거 이 땅에 그 어느 것과 감히 비교조차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삼으려고, 내 자녀 삼으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택하신 목적. 하나님 편에서 택하신 목적.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하반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이제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죄 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나? 물론 이 몸으로 진 죄,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지 강도질을 했다든지 남의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짓은 혹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죄보다 더 무섭고 지능적인 죄는 딱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다 살인하는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거 다 간음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빠져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죄로 아주 빚어진 한평생의 죄인은 사실상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죄의 대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조금 잘못하면 그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을 치르잖아요.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티켓 뛰면 100불이고 200불이고 그 티켓 값을 페널티를 내야 되잖아요. 하물며 평생을 살면서 진 죄들 이거를 페널티로 따지면 어떤 페널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1, 200불로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이건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의 멸망이라고요. 그것이 인간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죄인이다 이 말 기분 나빠서 자기 못 나가겠다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한데 그건 아직까지 죄에 대한 정의를 몰라서 그래요. 죄하면 저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이 사회법을 어겨서 깜빵 간 죄를 자꾸 말하거든요. 깜빵은 안 갔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글쎄요 깜빵 갔다 오신 분이 계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깜빵 간 적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 생각으로 진 죄, 마음으로 진 죄.
거짓말하는 죄, 사람은 피해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사기친 죄, 사람은 피해갈 수 있었는지 몰라요.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15만 가지의 생각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생각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생을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왔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죠. 마치 십자가상에 있을 때 그 두 감독 가운데 한 편 감독, 처음에는 둘이 다 막 예수님 욕하잖아요. 그럼 막 조롱하고, 성경에 보면 욕했다 그랬어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수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한순간에 깨달은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 자기 친구 강도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죄를 깨달았어요. 야, 우리는 이렇게 이제까지 지은 죄로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십자가는 기독교에 그냥 뭐 상징으로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몰라야 돼요. 죄 때문에. 이 죄. 십자가 앞에서 선 그 어떤 인생도 이 죄 때문에 괴로워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죄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사실은 내가 지은 한평생의 죄, 내가 그 죄값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내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은혜인지 왜 말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나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다 세워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한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더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세워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벅찬 가슴 때문에 먼저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먼저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먼저 외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먼저 외치고 그 벅찬 가슴을 먼저 찬송한다는 선언과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씩 둘씩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진 자답게 하루 온종일을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드릴까요?